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그 정말 천지개벽할 그 사건,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더워서 자켓을 좀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또 장로교라서 웬만하면 좀 안 벗으려고 했는데 순복음에서는 이런 거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이해해 줄 줄 알고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경철 형제 찬양도 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만 나눠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는 예수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것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란 이름을 가진 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일찍 아버지를 잃으셨고 소년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30년 가난한 몫으로 살아간 예수님은 마침내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정체성이고 직분이며 자리입니다. 윤석열 우리 당선인,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죠.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윤석열이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이고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국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대관식을 올렸다 또는 취임식을 올렸다,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취임할 때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임금한테만 관을 씌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자격을 가진 자가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 사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가는 사역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내려오는 사역이 선지자입니다. 화살표로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히는 것,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무엇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지를 인간에게 선포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는 때로는 저주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고 스스로가 신이라고 그렇게 자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며 동시에 백성들의 다양한 상황과 형편들을 살피는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고, 제사장이 고하는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그 왕은 보살피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나라 전체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이스라엘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 행복해집니다. 나라가 편안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 가운데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동서복음 막론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출현했었던 시대는 극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부분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다가 좋은 제물이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착복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물면 평화를 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축복을 선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저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입안에 뇌물을 집어넣어줘서 그 입안에 뭔가 물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왕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사치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층이 타락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기름 부음 받은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결국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것이 싹 텄습니다. 메시아 대망론이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메시아 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메시아 사상이란 언젠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본래 메시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 메시아 대망론에서는 메시아가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이며 그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특출난 선지자고 비범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번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왕이 될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한 그 위대한 예언자를, 인류의 구세주를 하나님이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탄생시킬 것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론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었던 주요 사상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자에서부터 최고의 학식을 자랑하던 율법학자와 서기관까지도 밤낮 가리지 않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또 서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이라도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도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제대로 된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제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가 오시면 내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인생의 고통이 해결되고 나는 구원받은 찬란한 새날이 열릴 것이라고 그들은 목마르게 갈망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메시아 사상은 인간의 실종적인 경험에서도 요청됩니다. 과연 이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할 사상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고 히브리 종교 곧 구약 성경에서 탄생된 종교적인 언어이고 당시 그 고통스러워하던 유대인들 속에 꿈틀거리던 소망인데 그걸 가만히 들여보니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게 내 얘기고 나에게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내 슬픔, 내 고통, 내 번민,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내 사연, 이런 내 사정을 잘 알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시켜 주실 그 나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선지자가 있어야겠죠. 바르게 살려고 마음먹어 보지만 잘 안 되죠. 굳게 결심해 보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때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것이 맞는 길, 합당한 길인 것 같고, 우리에게 반듯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로 가는 것이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고 불행하죠. 끈질기게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인간은 동시에 끈질기게 참된 왕이 내 영혼 가운데 좌정하시길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동시에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음받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메시아가 내 영혼의 보좌에 자정하시기를 갈망합니다. 누가 날 좀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어가 안 되는 내 성질, 정말 바르게 살려 하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짓말, 음란의 입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만 가면 좋겠는데 음란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내 발걸음, 누가 좀 붙잡아서, 누가 좀 나의 좋은 왕이 되어서 나를 바르게 온전하게 통치해 주시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목마르게 기다려왔고 우리 모두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그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신약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일대기를 선포한 책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고 우리 인생, 그 인생에 그토록 필요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졌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께서 구세주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인 동시에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마가복음 16장까지의 내용은 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 1장 1절을 해석해 나아가는 논리의 전개가 바로 전체의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논리의 전개 방식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 불리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피부가 썩어가고 팔이 떨어져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썩어가고 눈이 빠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병이 떠나갔고 그 나병 환자가 살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만이 그야말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나 환자가 깨끗해진 걸 보니까 이건 뭐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셨구나 라고 동네방네 광고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타이밍에 예수님은 대단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과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3번씩이나 입 다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에 삼가가 아니라 나아가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무슨 말이라도 외쳐서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건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나아가 아무나 붙잡고 그 메시아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분명 메시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그들이 메시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 그 능력, 병에서 낫게 해주실 그 능력, 가난과 그 비참에서 날 구출해 주실 능력, 결국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내 소망, 내 비전, 내 꿈인데 그 소망, 그 비전, 그 꿈은 듣기 좋게 포장된 것일 뿐 솔직히 까고 말하면 그건 다 내 욕망인 것입니다. 다 이루고 싶죠? 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건강하고 싶고 다 높아지고 싶다는 거 압니다. 나도 좀 높아져서 폼나게 살아보고 싶은데 현실에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함부로 메시아 왔다고 나 환자나 고친 것 가지고 그게 메시아의 본질인 것처럼 너희들 떠들고 다니지 마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본질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병도 낫고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본질이 되는 것이라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결정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가 구세주시고 예수가 메시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꿰뚫어 아주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핵심을 잡은 겁니다. 이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문둥병자 고쳤을 때도 너 말하지 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입 벌리지 마.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지금 경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상황, 마가복음 8장은 인간관계로 말하면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의사소통이 아닌 정말 불통에다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왕인데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서 그럼 당연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더 띄워봐 줄래요? 32절 맨 끝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서 쓰여진 이 붙든다는 말은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근육의 힘을 활용해서 강하게 붙잡았다는 표현이에요. 곧 굳이 비유하자면은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유괴범이 붙잡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리고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항변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 이 단어가 rebuke, 꾸짖다라고 쓰여지거든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미쳤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 앞에서 왕이라 불러놓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앞전에서는 메시아요, 주님이라고 해놓고 곧바로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고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잡아 죽이는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희생했나요? 금을 던져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평생 금을 던지던 어부가 생명보다 소중한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배, 그 배를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내 인생에 기가 막힌 일 하나 있겠지. 예수님 메시아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내가 영이 정하고 장관 정도는 될 수 있겠지 라고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그 옆에서 높은 신하라도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죄수가 될 경우 재수 없으면 베드로 자신도 같이 그 옆에서 십자가 처벌당할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내가 당신 하나 보고 모든 거 다 버렸는데, 내가 당신 위해 희생하고 다 나섰는데 나보고 죄수가 되란 얘기입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죄수돼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잔인하게 들여다본다면 그의 마음에는 주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내 생각, 내 기호, 내 고정관념에 맞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내게 성공과, 주는 내게 승리와, 주는 내게 내 이익과 내 모든 승리를 안겨다 줄, 나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주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 다 그 자리 버리시고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더 많이 누리고자 또는 가지려는 탐욕, 그것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로 끌어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내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나를 세상 중에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